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성탄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옆 사람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메리 크리스마스는 세 단어가 모여져서 이루어진 말이지요. 메리라는 말,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마스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합니다. 이 각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메리는 뭐하다는 거예요? 기쁘다 하는 거예요. 기쁘다. 누구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마스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축제일 또는 미사 또는 뭐라고 그래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이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 감사하고 예배 드립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예수님 때문에 기뻐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 성탄절이다. 그죠? 누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걸 알려면, 만일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떨 뻔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저주 아래 살게 될 것이고, 평생 그렇게 죄인으로 저주 아래 살다가 이 땅의 수완 다 맞춰지면은 저 세상 지옥 가서 영원토록 벌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저주 아래 살다가 죽어서까지 지옥 가서 영벌을 받는다면은 너무 비참하지 않아요? 사람이 만일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세상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 가장 불행한 존재가 바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도 우리 사람은 할 말이 없지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사람이 잘못해서 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조상, 인간의 대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유혹하는 마귀의 말만 믿고 따르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짓고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그러면 잘못은 너희들이 했을지라도 내가 너희의 잘못을 해결해 주겠다 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역시 대단해요. 영상 안 나왔는데도 애워서 여러분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이신 누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기본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진 자인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가 용서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을지라도 지옥 가서 영벌받을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쁜 일이고 우리에게 최고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독생자 예수 보내셔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모습을 그린 여러분 그림 성화 한 장을 보시지요. 방송실에 문제가 있나 봐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 아기가 있잖아요. 이 아기가 하나님이세요. 이 아기가 조물주 창조주라고요. 이 아기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높은 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는 그 모습 보세요. 그 주변 환경 잘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우신 이곳이 5성급 호텔방이 아니에요. 왕궁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 여행 갔다가 하룻밤 묵는 여관방도 아니에요. 모텔도 아니고요. 일반 서민들이 사는 안방 아랫목도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누워 계신 이곳은 짐승의 외양간입니다. 누워있는 그 자리는 짐승의 여물통 구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가난한 집 아이라도 이렇게는 출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천한 집 아이라도 태어나 눕는 첫 자리는 그래도 나무집이라도 따뜻한 아랫목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 우리가 사는 시골에는요, 그 머리에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이고 다니면서 곡식과 바꾸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차도 별로 없었던 때니까 오솔길, 산길, 논길, 밭길 걸어 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과 곡식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떠나면은 한 며칠 지나서 그거 다 팔아야 이고 갔던 물건보다 더 무거운 곡식이고 집에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저무면 어느 동네 사랑방 어느 집이라도 눈 붙이고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사람 중에 급하게 나무집에서 출산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 가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도 산모와 아이에게 사랑방 아랫목이라도 내어주고 씻으라고 따뜻한 물도 주고 먹고 힘내라고 미역국도 끓여주는 것이 여러분 시골 인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도 너무나도 비참하게 오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까지라도 구원해 주시려고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만일에 왕궁에 여러분 재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 위치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을 자격도 환경도 되지 못할 거예요. 가장 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보다 더 천한 사람이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천한 사람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동없고 빽없는 서민이라도 열애시키지 아니하고 다 구원해 주시려고 가장 가난한 자, 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힘없고 빽없는 우리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갖춘 것 변변치 못한 우리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에 누이신 모습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던 마지막의 모습을 그리는 그림이에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모습을 그린 성화지요. 여러분, 이 두 그림을 같이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초라하게 오셨던 예수님, 생을 마칠 때에도 아주 초라하게 세상을 마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오실 때는 비참하게 오셔도 왕 되어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수도 있었을 텐데 오셨을 때도 빛이 난 모습, 가시는 마지막 때도 빛이 난 모습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뭐 하려 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고요? 섬기려고 오셨고, 섬기되 어떻게 섬겨주셨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주러 오셨다고요?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피천하게 오셔서 평생 낮은 자리에서 섬기다가 죄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용서해주며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오셨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믿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자리보다는 여러분 낮은 자리를 좋아해야 돼요. 높은 마음보다도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해야 돼요. 남에게 대접받으려 하기보다는 남을 세워주고 섬겨주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나만 인정을 받고 나만 대접받고 내 기준대로 모든 게 돼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다 높은 자리 좋아해요. 우리의 마음은 다 섬김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몸부림이라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나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탄하신 예수님을 닮아 사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다짐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힘쓰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합시다. 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아니 먼 데 사는 사람들은 멀어서도 못 만난다고 하지만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도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나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매년 성탄절을 보내면서도 아직까지도 성탄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예루살렘의 도시 변방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지역이 지도로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은 큰 도시 이름이고 베들레헴은 거기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크게 말하면 서울이지만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창동이듯이 말입니다. 한 남서쪽으로 8km 떨어진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자연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어느 지역 사람 못지않게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였던 그곳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셨을 때 그곳 사람 중에 예수님 태어나신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만삭이 된 상태에서 머물 집을 구하러 여관집에 갔을 때에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와서 자기 앞에 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면서도 성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도 없었고 약속하신 것에 대한 기다림도 사모함도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에게 와서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만나 경배하러 왔다라고 할 때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의 왕? 지금 내가 왕인데, 내 다음에는 내 아들이 왕인데 어느 놈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야?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알게 됐어? 묻자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요. 성경 박사들 다 모이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말 하는데 그게 사실이요 할 때 그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요. 어디서 그렇게 하였다는 것인가?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인데 거기에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성경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정작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만났느냐? 저 동방 페르시아에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을 머리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만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성경 제일 아는 사람 누구? 내가 너는 많이 아니까 만나주지. 성경에서 모르지? 안 만나줄 거야. 그러지 않으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좋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알면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알면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알긴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소위 믿음 없이 미션 스쿨 다녔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들보다 성경 더 많이 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믿지 않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성경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여전히 수십 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 갖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아요?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양보하고 내 이름이 좀 가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아는 그 성경 지식이 그 사람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 알긴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는 것이 독이 됩니다. 믿음 없이 성경 아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독이 돼요. 여러분, 소위 안티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기독교를 무슨 독교 하면서 막 욕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성경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 아들이 그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성경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받는 믿음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은 더 주님을 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받는 믿음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뭐하고? 믿고 뭐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성경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 동방의 이방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어도 그들은 어떻게 맺느냐?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 짐승처럼 생각을 하고 상대도 안 하고 어쩌다가 한마디 말 섞고 만나면은요 재수 없다고 이렇게 침을 뱉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일 그렇다면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 안 만나지요. 유대인들을 먼저 만나지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을 먼저 만나신 게 아니라 이방인을 먼저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민족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았을 그때는 우리는 어디에 있었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나라 어떤 사람? 밖에 사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 외인.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뭣도 없고 뭣도 없는 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대한민국 조선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보니까 이제는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리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우리 죄 용서받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모태신앙으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럼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뭡니까? 이거 하라고 그래도 나 못해. 저거 하라고 해도 나 못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못해 하는 사람이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아무 믿음 없이 부모님 믿는다고 믿음 없이 자란 믿음의 가정의 자녀. 여러분 부모가 예수 믿는다고 자기도 자동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3대 4대째 예수를 믿는다고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신앙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소속 때문에 만족하면 안 되고 습관화된 종교 생활로도 만족하면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내가 하는 일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며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때인 것처럼 약속 믿고 감사하며 예물 드릴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말고 동방 박사처럼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징조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다음으로 성탄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소문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예루살렘에 어른들도 많고 베들레헴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로 학자들도 많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을 먼저 알게 하고 가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지역에는요
왕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살 정도로, 그래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윤리, 도덕이 부패한 사회였습니다. 가진 자들의 갑질이 횡행하고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치부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권력과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회에 살아도 겸손히 자신의 소임에 충실하고 착하고 순수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런 사람,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성탄하신 예수님은 약삭빠르게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보다는 진실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똑똑하다고 잘난 체 않은 사람보다는 상대방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뻐기는 사람보다는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이번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품을 담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